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8과 가정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9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외운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0에서 68년경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서신으로 그 기록 목적은부터 이제 괄호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타국에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핵심 내용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이 곧 오셔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재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과 상을 주실 거라는 종말론적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로 해놓습니다. 베드로전후서의 기록 목적과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주치입니다. 종말론적 재림 신앙은 고난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줄을 줘놨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의 세상은 사랑이 식어 허다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경쟁하고 더 공격하고 더 소유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러한 때에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은 매우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치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이 빠르게 식어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공동체이자 참된 행복의 쉼의 장소인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까지 가르쳐놨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까지 주치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근신해야 합니다. 주치입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치입니다. 사랑이 식은 말세에 신성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려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주쳐놓습니다. 그렇다면 근신하라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본문 7절에 근신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네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주치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라 혹은 절제하라입니다. 특별히 성서시대 사람들은 이 단어를 주로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 신성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절제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고 어떠한 분들은 음란한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치와 허영, 어떤 분들은 불평과 원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어떤 분들은 분노와 혈기를,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아닌 이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어떤 분들은 지나친 오락과 취미 등을 절제해야 합니다. 부디 주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통제를 잘 하셔서 말세에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온전히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칩니다. 아무리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영적 공격은 더 교묘해지고 맹렬해져서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면 처음에는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힘을 내자고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병이 낫지 않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하고 있는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 뜻하지 않게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삶의 무게가 가족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시간이 지속되면 가정의 평화는 금방 깨집니다. 원망과 불평, 미움과 다툼이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우리들은 내 통제를 벗어나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가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지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되 허다한 죄까지 덮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본문 8절에 덮는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칼립토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주칩니다. 먼저 용서한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려 8절을 직역하면 주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용서하면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까지 추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이 행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여 나에게 커다란 정신적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가정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 자녀들의 신의 또는 기대를 저버리고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성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주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의 허다한 죄까지 용서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상하고 분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괄호를 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사랑이 차갑게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을 기반으로 형성된 가정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이 쉽게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근신 즉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가정을 쥐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굳건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이 마지막 때 더 평안하고 더 화목하며 더 사랑이 넘치고 더 행복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과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쓴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핵심 내용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님이 곧 오셔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하라는 말씀이 주로 핵심 내용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기 절제하고 자기 통제한다 할지라도 내 뜻,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가정을 지키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할 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신성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통제할 것들은 참 많습니다. 술, 담배, 게임, 사치, 허영, 또 음란함, 나아가 분노, 허영,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의심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자기 절제, 자기 통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